내 인생이 있죠. 내 인생. 내 인생이라 그래요. 내 인생. 누가 줬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평생 내 인생을 가지고 자식 키우다가 아이들 뒷바라지게 하다가 내 청춘도 날려먹고 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이 생각이 혹시 어디서 왔을까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 청춘을 다 탕진하고 그 자녀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나중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나, 그럴 필요 왜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요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논문을, 아주 대단한 논문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자녀 연연하지 않고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주 깊이 사색을 해서 정말 열심히 생각해 본 결과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자녀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TV 보다가, 드라마 대사를 보다가, 듣다가, 드라마 보다가, 뉴스 보다가, 또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공감을 어느새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라마가 뭐라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가상이잖아요. 그 드라마 여러분 시작할 때 이 본 드라마는 사실이 아니다고 그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그렇게 드라마 시작할 때 항상 멘트를 남겨요.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라마의 생각이, 대사가 내 생각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드라마 한 편이 뭐길래 수천 년간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 자녀 하나 잘 키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한 세대 만에 드라마 그게 뭐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드라마 대사 몇 마디에 내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드라마의 대사, 그 좀 짜릿한 대사 한마디에 내 삶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시집 가더라도 출산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이게 어디에서 영향받은 거라고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삶은, 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영향은 여러분은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니 나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자녀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일본, 중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국가적 위기라고 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이대로 간다면 오래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래요. 없어질 거래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이 나라가 없어질 거래요.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이 영향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드라마 보다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도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뭐 시집 안 가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내가 왜 자녀 놓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게 공공연히 말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별로 출산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생각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에서 그런 거 깨닫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양이 있는데 이 양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양 아시죠? 이 양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4절 목자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5절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목자의 소리를 들을까요? 타인의 소리를 들을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은 오직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타인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타인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좋은 얘기를 하든지 양은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양같이 지능이 낮은 동물이 없잖아요. 그죠? 양처럼 낮은 지능을 가진 이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큼은 안다 모른다. 알고 그 목자의 음성만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귀가 양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전혀 두 개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뉴스죠. 세상 얘기죠. 하나는 하늘나라의 얘기고 하나는 세상 얘기죠. 그래서 방송도 보시면 좌파 방송이 있고 우파 방송도 있어요. 어느 쪽에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까? 동성애를 하면 좋다는 소리도 있고 하면 나쁘다는 소리도 있어요. 어느 쪽에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까? 어느 쪽에 반응을 하십니까? 겉보기에는요, 양쪽 다 좋은 소리예요. 양쪽 다 좋은 얘기로 합니다. 하자는 쪽도 좋은 얘기로 하고 하지 말자는 쪽도 좋은 쪽으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좋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권이니 차별이니 차별 없는 세상이니 하면서 정말 그럴싸한 얘기들을 양쪽에서 합니다. 양쪽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 소리만 들어보면, 그 얘기만 들어보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 따라가면 다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내는 각각의 쪽에서 그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속셈은 정말 속내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릅니다. 양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1절과 8절을 보시면 이 타인은 다 예외 없이 뭐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도와 강도가 하는 소리예요. 절도와 강도가 하는 소리. 그리고 이 타인은 10절에 보니까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그런데 도둑이 오는 목적이 있죠. 자, 도둑이 오는 목적은 첫째, 도둑질. 둘째, 죽이고. 셋째, 멸망.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좋은 소리 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소리는
목적이 있어요. 속내가 있습니다. 뭡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도둑질을 함으로써 본인이 유익을 얻는 거죠. 유익을 얻으려니까 죽이는 거죠.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죠.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도둑을 뭐라고 불러요? 삭군이라고 해요. 돈을 위해서 사는 목자다. 그래서 삭군은 목자처럼 보여도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이에요. 이 삭군은 뭐가 오면,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치죠. 이리가 오면 도망을 쳐요.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양과 함께 도망치는 게 아니고 양을 버리고 도망쳐요. 그러면 이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해요? 물어가고 해친다는 거예요. 이 이리가 뭘까요? 사단이죠. 삭군은 사단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보호할 수 없다. 보호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보호할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럴 능력도 없는 거죠. 양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목자를 따라가며 살고 타인을 따라가며 죽는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5절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치더라.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강아지가 기뚱을 안 듣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뭐 꼬리만 살살 흔들면서 빙빙 돌면서 그런데 주인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고 주인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도 마찬가지죠.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4절 어떻게 한다고요? 음성을 아는 고로 그랬어요. 아는 고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양 키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 깨달지 못하더라. 양도 이해를 하는데 사람은 이해가 진짜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도 이해를 한다고. 양도. 그런데 사람은 이해를 한다 못한다? 잘 못하더라.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7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구원의 문, 9절이죠. 구원의 문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직 구원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셔요. 그 이름이 구원이에요. 이름 자체도 구원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예수님이 구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외에 구원을 말하는 이 소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잘 살고 저러면 좋은 일이 있고 온갖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말하는 모든 사상, 모든 이념,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모든 제도, 모든 정부, 모든 국가 제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다? 삭군.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8절 다 뭐다? 다 절도요. 다 강도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누구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 교회는 나와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를 듣고 그냥 세상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 9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9절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9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는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나가도 들어가도 뭘 얻는다?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연상되는 구절이 없습니까? 신명기 28장 6절이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 6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똑같은 말씀, 꼭 같은 말씀이 있죠. 예. 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끝 아니에요. 구원하고 끝 아니에요. 2탄이 있습니다. 구원한 2부가 있어요. 2부가 뭐라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언제 이 복을 받는다고요? 언제 복을 받습니까? 믿으면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28장 6절 말씀을 삼가, 보셔요. 28장 6절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잖아요. 세게 들으십시오. 삼가 들으라면 깊이 있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깊이 있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지키면. 그렇죠. 오늘 이 비유는 신명기 28장의 비유죠. 10절 보십시오. 구원의 목적. 자, 첫 번째 목적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꼴을 얻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니까 두 번째 또 목적이 있죠. 10절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뭐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할 목적으로. 이거는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 말씀이죠. 자,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너희 소생, 자녀들이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짐승도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땅에 있는 그 푸른 그 채소도 뭘 받는다? 소산도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 자녀가 많아지는 것,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새끼를 많이 낳는 것도 생명이 뭐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번성이라 그래요. 번성. 창세기 용어죠. 그리고 영생입니다. 더 번성해서 계속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8절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서 28절에 오니까 어떤 생명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줘버린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구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달성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자는 뭘 버리냐?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15절, 17절. 와,
3번이나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버리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17절 그 버린 후에 다시 그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얻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는 양과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목자와 양은 서로를요, 너무 깊이 잘 이해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뭐다? 사랑이 됩니다. 알면 뭐가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깊이 아느냐? 얼마나 깊이 아느냐 하면 거의 신적 지식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죠. 그런데 목자와 양이 아는 것은 그 지식의 깊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식에 준할 만큼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수준으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어떻게 한다?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깊이 여러분 이해를 하면 사랑이 돼요. 여러분 가끔 이 부부싸움을 하죠. 초창기에 만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초창기에 많이 싸울까요? 나이 들어서 많이 싸울까요? 초창기에 많이 싸워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뭐 때문에 싸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반찬 하나 가지고, 반찬에다가 제가 아는 분은요, 그 계란 후라이를 소금에 찍을까, 케찹에 찍을까, 이래가지고 싸웠대요. 이래가지고. 케찹에 찍자 그러고 소금에 찍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부부싸움을 왜 하냐? 알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왼수 같은 부부라도, 사이라도 깊이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근데 한 사람만 이해하면 한 사람은 죽어요. 왜?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을 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니까 봉사만 하다가 죽자.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생명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성도를 충분히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을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 다 줄 수도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마음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주일날 빠질 수 없잖아요. 예. 마음이 이해되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얼굴 보니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계시는데 얼굴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얼굴만 익힌 거죠. 잘 오신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봤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봤다고 다 알아지면 하나님이죠. 전혀 모릅니다. 성품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취향인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 앉아 모여 있지만 우리가 서로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깊이 알아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도 물어보고 취미도 물어보고 또 뭘 좋아하는지도 물어보고 그 배워가는.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는 거 아니에요? 점심 먹을 때 보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반찬이 나오면 밥을 2그릇 먹는지 다 그거 이제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김치찌개 좋아해. 그러면 김치찌개 생각하고 김치찌개 하는 거고, 삼겹살 좋아하면 삼겹살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은 닭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장로님은 닭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 먹어요. 닭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닭을 그 기름에 튀길 수 있어? 끓는 물에 어떻게 넣을 수 있어? 어떻게 조각을 내? 그거는 정말 야만인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닭고기를 절대 먹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닭고기는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피해자예요. 닭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게 뭐다? 사랑이죠. 사랑 안 하면 매주일 닭고기 반찬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 옮겨야 돼요. 교회 옮겨야 돼요. 이 교회 가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닭을 뭐 하더라? 목을 비틀어 가지고 잡아서 매일 끓는 물에 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주더라. 그런 잔인한 교회 다닐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사랑해서 우리는 닭고기를 같이 안 먹어준다. 별로 아멘 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를 이렇게 잘할까요? 너무 열심히 그 음성을 반복해서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애 키울 때 소변을 가릴 때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 하죠. 쉬. 귀에다가 대고 쉬. 그러면 애가 뭐 해요? 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쉬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아니 가요. 그 가서 쉬하는 줄 알아요. 그걸 한 번만 하면 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학습을 시켰는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시켰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때사 이해된 거예요. 하루 한다고, 몇 마디 들었다고,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자는요, 양에게 수천 번의 얘기를 해요. 이름을 수천 번도 더 불러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학원 애들한테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너네들 학교 30명이잖아, 학급이. 그거 어떻게 이름 다 외웠어? 매일 가서 부르는 거예요. 순이야, 순덕아, 영이야, 철수야. 30명을 수십 번도 더 불렀더니 다 외워지더라고요. 야, 그거야 바로 공부 비법이야. 영어 단어 30개 외우는 거 여러 번 반복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야. 반복해. 그러면 애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열심히 반복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 음성을 자주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죠. 여기에 목자의 음성이 들었으니까 계속 듣다가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무리 IQ가 낮아도 머리가 나빠도 가족 이름 다 외우잖아요. 사촌들 이름 다 외우잖아요. 오촌들 다 알잖아요. 집안 이름 다 알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몇 명요? 30명, 40명 돼요. 그거 다 줄줄 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철을 못 외운다면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려면,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그러면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릴 만큼
좀 감동하셔요. 목숨까지 걸 만큼. 사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결정이죠. 목자의 목숨과 양의 목숨은 그 가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서로 깊이 알게 되면 목자는 양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알게 되면. 그럼 왜 그러느냐? 양의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양은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서로를 깊이 알면 사랑은 저절로 돼요.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만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대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집사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앞에 서가지고 얼굴 보면 기도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을 데리고 가시든지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내가 참 저 집사님 안 보려면 교통사고라도 나서 이 교회를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날 기도하고 진짜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1년 병원 입원하고 교회는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하게 되면 사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양을 어떻게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양도 목자를 위해서, 목자를 알기 때문에 털도 내주고 고기도 내주고 다 내주잖아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의 가치가 아니고요,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되면 뭐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근데 사랑하려면 서로를 배우십시오. 서로를 배워야 돼요. 서로를 학습하셔야 돼요. 얼굴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양발을 맨날 뒤집어 놓지? 내 속을 뒤집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뒤집는지를 배우십시오. 그걸 배우시면 그게 귀여워 보여요. 뒤집는 거, 양발 그거 딱 뒤집어가지고 그것도 패지도 않아요. 딱 말아놓고. 그럼 냄새 나는 그 양발을 내가 하루 종일 신다가 내 발냄새가 잔뜩 찌든 그 양발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패잖아요. 냄새를 막 코를 막고 곱게 패가지고 빨래를 해서 다음에 신기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예쁘게 정말 냄새 맡으라고, 나의 사랑하는 발냄새를 맡으라고 뒤집어 놓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착실하게 펴가지고 곱게 양발통에 예쁘게 접어서 넣어 놓으면 다음날 출근할 때 남편이 그 양발을 꺼내 신으면서 사람이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와, 내 아내가 내 발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아서 내 냄새가 참 좋은갑다. 내일 또 그렇게 뒤집어서 똘똘 말아서 오랫동안 냄새를 맡도록 해줘야지.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곱게 펴서 벗어놓을까요? 사람이면 그래요. 아내를 이해한다면. 근데 사람이 아니면 서로를 모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벗고 너는 네 마음대로 빨래해.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그 가치가 하늘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목숨보다 비싸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는 자녀가 나의 인생보다 귀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최고죠. 사랑을 빼고 생각하면 내가 인생이 자녀의 인생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부모들의 사랑도 식었어요. 식어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내 인생 돌려다오, 내 이름 돌려다오,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순덕이라고 불러줘, 길동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두 사람이 정말 진하게 사랑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사랑한 것만큼 숫자를 놓잖아요. 그죠? 진하게 사랑하면 2명, 더 진하게 사랑하면 3명, 더 진하면 옛날에는 10명씩 낳잖아요. 12명씩.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낳아서 온 힘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그 양육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돈 주고 할 수 없는 일이죠. 힘든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보다 가치가 더 있는 것이 뭐다? 자녀죠. 자녀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셔서 해야 자녀를 출산해서 키운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양육해낸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삼성 회장님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삼성그룹과 당신의 자녀와 바꾸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뺨 하나 맞겠죠. 삼성그룹 전체와 자녀와 삼성 회장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돈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죠. 무슨 가치예요? 사랑의 가치라고요. 사랑하면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애를 키운다고 일평생 헌신한 것이요, 인생 낭비라고요. 내 인생을 허탕친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은요, 뭐예요? 자녀를 출산해서 키운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은 복된 것이에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출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출산이라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샘플로, 예화로 하나 얘기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음성을 듣고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지, 누구 음성을 듣고 나는 출산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됐는가? 지금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런 생각을,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출처, 그 음성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목자인지 타인인지, 내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타인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에 반응하는지 뉴스에 반응하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체크해 드리려고 저출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출산을 적게 한다 많이 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뭐 적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그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음성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27절에 한 번 나오죠. 그런데 5절 빼고는 전부 다 목자의 음성이에요. 5절만 타인의 음성이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4대 1이죠. 자,
목자의 음성은 4번 들리고 타인의 음성은 1번 들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성경은 다수니까 많이 들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번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더라. 출산을 왜 해? 네 인생 즐겨. 그래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인생이 행복한 거야. 한 번 듣고는 그 소리가 귀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려온 소리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세상으로 오는부터 소리. 그래서 세상 소리는 12절 보십시오. 이 세상 소리도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절만 없으면 세상 소리도 괜찮아요. 자, 일이만 없다면 12절 일이만 없다면 세상 소리도 꽤 쓸만하고 괜찮은 소리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소리 듣고 따라갔다가는 뭘 만난다? 이리를 만난다. 늑대를 만난다는 거예요. 늑대만 없으면 괜찮은데 늑대 때문에 이 소리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고 목자의 음성이잖아요. 왜 이 음성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까? 왜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까? 28절 보니까 뭘 준다? 이 음성 듣고 따라가면 뭘 준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완전 보장을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보호를 해준다고요?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이리로부터 양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막 가치가 올라가요. 세상 음성을 들으면 가치가 추락해가지고 짐승이 돼가요. 지금 세상 소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짐승이 돼가잖아요. 아무나 보면 죽이고 막 난도질하고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고 그냥 허랑방탕 살아가고 동성애 한다고 막 비참해져가지고 강아지도 안 하는 동성애를 사람이 하고 돌아다니고 서로 막 남자다 여자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가치가 추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가치가 1000배 만배 상승을 합니다. 얼마나 상승하냐,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해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이거는 혈압이 높으신 분은 길을 막으셔야 할 만큼 놀라운 말씀이죠.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신이라 한다 그래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요걸 헬라어로 데오스라 그래요. 자, 데오스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데오스니라. 하나님과 신이라는 요 단어가 원어를 보시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데오스를 하나님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신도 데오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다는. 그래서 이 받다라는 이 키노만이라는 단어는 말씀과 합하여서 한 몸이 된 존재를 말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가치가 상승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큼이나 가치가 존귀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신과 같은 존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들려와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세상이 우리에게 늘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난다? 이리를 만난다.
그래서 이리가 헤치고 물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목자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어느 쪽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좌우하는,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말씀이냐 뉴스냐? 세상에서 주워 들은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 진리도 아닌 얘기. 시작할 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명시해놓고 한 그 드라마 대사 듣고 따라갔다가는 뭘 만난다? 일이 만난다.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내 삶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디서 받은 영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삶을 결정했던 그 삶의 영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영향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받으면 가치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가치가 상승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늘 들리셔서 들어가도 꼴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